로마서 오늘 본문이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강해 설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주 여러분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한 번씩 읽어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읽으라는 로마서는 안 읽고 이 드라마 용파리를 봤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용파리도 보시기 바랍니다. ondemandkorea.com으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보시고 꼭 로마서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금전초 한국의 경남 기업의 회장이었던 성완종 회장이죠. 이분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검은 돈, 블랙 머니를 가지고 기업을 하고 정치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장례식장에 비추어진 그분의 위패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빨간 십자가 밑에 고 성완종 장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한국의 정치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 사람이 신앙인이었다는 사실, 그것도 장로였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물론 그분이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었느냐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적어도 그분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더라면 그분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로 복음의 주변만 맴돌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연약했던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 받는 복 중에는 분명히 육신의 축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여전히 육신은 연약하기만 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날에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는커녕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게만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잘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여전히 방황하게 되는 이유도, 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진정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바울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물질의 축복이나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부터, 시작.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실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거 많은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바리새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고 나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이제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오히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 이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그의 감사 제목이었던 것이죠. 또 바울은요,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서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손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아시다시피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때로 바울은요, 억울한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 구경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12절에 보십시오. 로마 교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데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는 그들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로마 구경하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서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진시황릉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이 진시황의 능 하나 때문에, 병마용총 하나 때문에 산시성 사람들 전체가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능 앞에 가면은요, 지금도 어떤 농부 하나가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진시황릉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물 파다가 1974년도에 그 능을 발견해서 산시성 전체를 먹고 살게 해주고 중국 전체를 먹고 살게 해주고 자기도 평생 사인하면서 먹고 살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서안이라는 곳에 저도 한 5번 정도 간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갈 때까지도 저는 그 유명한 진시황릉, 전 세계에서 그거 보려고 오는 병마용총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서안을 간 것은 진시황릉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한족 형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가 미국에 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교육하기 좋아서 저는 미국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미국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 땅의 이 미국 교회들, 이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검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 자랑거리도, 감사하는 제목도,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어느 곳을 방문하는 목적도 모두가 복음을 위한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이미 복음을 들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회심했을 때 당시에 뜨거웠던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려서 이제는 까맣게 타버리고 난 장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대상은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미 다 들었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로마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주후 AD 33년경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AD 한 53년이 되는데 이때만 해도요,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덧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열정과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에 이끌려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항상 남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리를,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의 모습을 10수년을 봤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정작 봐야 될 제 얼굴을, 앞모습은 보지 못하고 10수년 동안 제 뒷모습만 계속 봤다고 하면 이분이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앞모습을 보고서 김대영 목사가 멀리서 보면은 잘생긴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면 진짜 잘생겼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저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정면을 보셔야 돼요. 복음의 진수를 맛봐야 돼요. 정말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면요, 절대로 자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것에 빠져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현재 상황에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 어둠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들으라고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모두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 17절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요,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로마서 전체 내용도 이 두 구절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성경 전체가 이 로마서 두 구절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6절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요, 복음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그 복음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Jesus, 예수로만 얻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대상의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나머지 두 부분도 함께 다루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맞는 말인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것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구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곤란한 상태, 구출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이 왜 구원이 필요로 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한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어떤 좋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한계 상황으로 그분을 몰고 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그로 하여금 결국은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되었건 구원이란 이렇게 고통의 상황에서 건진받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 구원이 필요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죄라 그러는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옛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죠?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온 우주 만들 때는 안 그러시다가 유독 사람 만드실 적에만 특별한 한 행동을 하세요.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은 이제부터는 인생을 자신의 그 한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늘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신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 사고 나기 불과 1분 전에라도 이런 사고가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 새로 직장을 옮긴 사람들, 내가 과연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런 걱정은 상황이 좋아지고 해결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애프터 서비스 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염려도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갖고 더 그래요. 이제 일이 잘 해결됐으면 이제는 염려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애프터 서비스로 또 염려를 해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이러다 또 혹시, 걱정도 팔자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언제 한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신 적 있습니까? 애들 어렸을 때는 감기 안 걸리나 걱정, 애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나 걱정, 그러다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시집 안 간다고 타박하고 걱정, 그러다 막상 시집 가고 나면 이제 끝났나 싶은데 1년쯤 있다가 그 시집간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손주 건강 걱정, 손주 공부 걱정, 손주 결혼 걱정. 건강 걱정은 항상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여러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것도 걱정이래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설문 결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위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사람들이 다 두렵대요.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여러분처럼. 실제 영국 역사를 봐도요,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왕자가 세상에 대중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그 왕권을 포기했대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사람들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삶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항상 뭔가를 염려하고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염려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 죽음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렇게 세상 걱정 염려하고 살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육신적인 죽음을 맞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대가로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건강해서 평생 병원에 가본 적 없다고 하는 분들도요,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지다가 세상 뜨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반드시 내 인생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앞서 말했던 진나라의 시황제도 세상에 500년 동안 7나라가 분열하고 있었던 그 춘추 시대를 통일한 왕이었어요.
그 용맹스러운 왕도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으로 불로초를 구하도록 사람도 보냈고요, 죽을 때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같이 죽도록 만들었어요. 순장이라고 그러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병마 용총이라고 해서 수많은 조각상들을 땅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40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받는 고통의 형벌을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손바닥을 피고는 저보고서 손바닥을 펴보래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래요. 왠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있었더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라이터 불을 탁 켜가지고 손바닥에 확 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야 되는 지옥불은 이 라이터 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뜨거운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고통스러운 지옥불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빠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당하셔야 될 아픔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쇼켄메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 세 가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감사하게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을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훌륭한 길 안내자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분이 오늘 또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붙들어도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흥분하고 염려하고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셨죠. 스티븐 카비 박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면요, 비행기는 그 비행 시간 내내 거의 90% 이상을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비행을 한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해요. 왜냐하면 비행기의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정상 궤도로 운행되도록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비행기가 10시간을 비행을 한다고 하면요, 그 10시간 중에 9시간 이상 계속 그 비행기는 정상 궤도를 가고 있지 않대요.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그 비행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늘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920년도에 미국에 큰 불황이 왔을 때 어떤 제재소에서 한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노를 했어요. 이 어려운 때에 나를 해고해버리면 내가 뭘 먹고 살라고. 그래서 막 그 사장을 저주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할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나 이제 죽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아닙니다. 당신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 제재소 사장, 그 나쁜 놈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제재소 사장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이제 일어나서 아주 깨끗하고 건전한 호텔을 지어라. 그 당시만 해도 호텔들이요, 아주 화려하고 좋았지만 아주 방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을지라도 아주 깨끗하고 건전한 호텔을 시작해라. 그래서 그분이 호텔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점점 체인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백 개 체인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홀리데이 인입니다. 그리고 그 호텔의 창시자가 캐먼스 윌슨입니다. 여러분, 캐먼스가 만약에 그 제재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홀리데이 인의 CEO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재소에서 해고됐을 때는 자기 인생은 엉망된 거였어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정상 궤도로 수정하고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생을 마감해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형체로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깊은 잠을 잤다가 깨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들면요, 사실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그랬어요. 그는 주후 156년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폴리갑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폴리갑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병사들에게 식사를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해줬대요.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동안 폴리갑은 옆에 서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화형에 처할 때 그의 친구였던 스타티우스 총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물었어요. 이복이나 친구,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부족한 나에게도 이 순교의 영광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꺼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벽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나타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자동문을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그게 문입니까? 길 없는 벽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세요. 길이 없는 것처럼 답답해 보였던 그곳이 지름길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문인 것을 알았다 해도 곧바로 그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 문 앞에 설 때 열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벽처럼 답답해 보이던 그 길이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우수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7살 때 부모한테 버림받고요,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도 구걸하고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삶을 살다 보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날 우연히 잡지에 실린 글을 하나 읽었어요. 부모 없이 힘들게 사는 중학생 남자아이가 자기 여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가방 하나 사주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글을 읽고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모아가지고 11만 원, 100불이죠. 이 돈을 어린이 재단으로 보냈습니다. 2주 후에, in 2 weeks, 2주 후에 편지가 왔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동생 지연이에게 이쁜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좋아하든지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가방을 메고 먹었고 잠을 자는데도 가방을 메고 잤습니다.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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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지를 읽고 김 씨는 감옥 안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김 씨는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었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절실했어요. 그래서 출감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했는데 한 달에 70만 원 벌었대요. 700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월급을 가지고도 2006년부터 월 2만 원에서 3만 원씩 20불 30불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했고 매년 1명씩 그렇게 늘려갔어요. 고단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창문도 없는 조그만 그 고시원 방, 제가 그런 방에 살아봐서 알아요. 2평도 안 되는 쪽방, 얼마나 답답한 방인지. 그 방에 들어오면 환한 얼굴의 아이들이 사진 속에서 그를 반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던 그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그 조그만 체구의 김씨는 나눔 앞에서는 가난도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위대한 유산을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의 후원을 받았던 민지라는 아이가 그분의 영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저씨, 이제 저도 아저씨를 본받아서 남을 열심히 도우면서 살게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여기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작은 일 안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을 섬기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생을 화려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치열하게만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챙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손해도 봐주고 기꺼이 당해주면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오늘 또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폴리갑과 같은, 또 케먼스와 같은, 또 기무스스와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펠로우십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보시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여러분 감대하십시오. 감대하라. 그리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내이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펠로십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생명만 탁 던져주고 우리를 떠나 계시면서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 이 은혜를 유지시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잘못된 짓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 또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 결국에는 목적지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염려는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또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펠로십에도, 이 미국 땅에도, 우리 조국 한국에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